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을 드린 바, 힘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은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힘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힘들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을 능력이라고도 표현하는 건데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힘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내게 유익함이 있어요. 지혜의 지식의 힘이든 물질의 힘이든 명예와 권세의 힘이든 육체적인 건강의 힘이든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내게 도움도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을 하나 비유해 보면, 칼은 음식을 요리할 때 쓰는 칼은 유익한 칼입니다. 유용한 칼입니다. 그 예리한 날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되는 칼은 아주 유익한 칼이죠. 그러나 그 칼로 사람을 해치거나 하면, 또는 대신 자기를 또 상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힘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세상의 힘에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힘 말고 복음의 능력, 오늘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은 해를 끼치는 힘이 아니라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라며,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육체의 삶 속에서도 복된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힘이 그래서 나는 강한 사람이야. 너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께서 지고 돌아가셨던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생애도 그랬고 바울의 생애도 그렇고 사도들이나 말할 것 없고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미친 짓 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도 참 우리는 거룩한 날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쉬는 날 집에서 좀 편안히 쉬지, 어디 좀 시원하게 놀러도 좀 가지, 그러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참 어리석다, 또는 여기 성경에 표현한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바라볼 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미련한 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지는 않잖아요. 아멘 안 되십니까? 여기 미련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가?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지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철학에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학적 토론이 많았던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아우라 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에는 늘 많은 무리가 모였고, 거기에는 이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세상을 논하고 그랬던 지역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 있습니다. 지금도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그 광장이 있는데요. 그런 그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이 난무하다 보니까 저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능력으로 인식되지를 않았어요. 신앙적인 인식은 부족했던 거예요. 세상 학문, 세상 지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늘 18절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하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미련하다고 합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매 맞아요. 감옥 갇혀요. 그 박해 속에서 왜 저렇게 사는가예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왜 저러고 사는가. 이게 미련하다. 그거 좀 타협하고 그리고 적당히 살면 저 고통 안 당할 터인데 근데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사나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길, 차를 끌고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광주 가는 길,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가는 항로, 배가 가는 길, 짐승들까지도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그 길이 곧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었고 그 삶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과거에 한번 묵상한 바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에게 십자가는 이런 거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라는 말 썼어요. 결코. 오직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만 나는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다른 자랑거리 없다는 건데요. 왜 없어요? 그에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성경에 바울이 표현한 멸망당하는 자들이 볼 때 바울은 자랑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전부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이 바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가장 자랑스러운 길이 되어야만 바울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선포하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에 이 고백을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왜 고백하지 못하며 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의 자랑거리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성도 간에 교제하시며 대화 나누는 것 중에 혹여나 예수를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사 또 직장사 사업상 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자랑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신앙 안에 산다고 하면서 바울처럼 자랑거리를 유일하게 예수 십자가로 삼고 살지를 못하고 세상 자랑거리를 아직도 자랑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요.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죄가 떠오르고 죄책감이나 기타 등등 또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니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회개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하고 희생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만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가 행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쁘고 자기들이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원로 목사님, 우리 선배 원로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십자가 말만 들어도 힘이 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힘이 나고, 그래서 나도 저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바울이 짊어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여러분, 마음속의 다짐으로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침울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생동감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알았기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목숨 다하며 삶을 다 바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회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회복은 십자가 신앙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날씨가 무더워져서 힘들더라도 이 십자가의 신앙만큼은 굳건히 붙잡고 더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중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힘쓰고 나가자고 찬송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 능력을 붙잡게 되고 그 길을 걸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꽃길이라면 안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고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인이라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그 길이 곧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걸었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진리, 십자가가 없는 이런 나눔, 교제, 이것만 요구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단적으로 이 강세 당시에 십자가를 붙이지 않기로 오래전 총회가 결의를 한 연고로 뒤에 강대상에 십자가를 붙이지 않는데요. 당시에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해서 이제 그걸 반대하고 안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 것을 우상 삼아 사는 것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는 이 십자가를 걸고 바라보는 게 안 걸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보다 걸어놓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저 개인적인 소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 몸을 자랑하려고 다는 게 아니라 내 목에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에 붙잡혀 십자가에 이끌림받아 사는 삶으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십자가 귀걸이도 달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장식품으로 쓰지 말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는 아는데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진리,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없는 생명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그 십자가 신앙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가장 먼저는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 죄가 심했든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때는 세상의 죄악의 가득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한탄하셨다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계속 전파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또 단절되고 원수되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그러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것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가끔 묵상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럼 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막힌 담을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힌 담을 하셨다는 얘기를 그 다음 14절에 하지 않습니까?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가 육체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질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만 화평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더 위에 세워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 되게 화평하게 해주신 게 또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관계도 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예수가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계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있고 누리고 있고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교회의 속성을 말할 때 네 가지를 말하는 중에 그 첫째가 뭐냐? 바로 교회 표지라 하면서 말하는 건데 그 교회 표지의 첫 번째가 하나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금년 초에 교회론에 대한 말씀 많이 묵상하고 왔죠. 교회는 하나됨이 첫째, 하나됨.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됨. 근데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되는 그 하나됨이 뭐로? 십자가로예요. 십자가로.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거룩함.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했어요? 죄가 사함받고 죄로부터 건진받은 자. 그래서 구별됐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여기 미련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 이들과 다르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이게 거룩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젠 우린 세상에 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세상과는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또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저는 가끔 뒤집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집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요,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참지 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가 죽을 때 화평이 유지되어져요. 둘 다 서로 죽지 않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그 싸움 언제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요. 여러분, 교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희생하면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이 그 죄도 없는 분이,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무리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화평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스스로가 죽음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사명이니까 나도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 지겠다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까? 자기 십자가가 뭔데요? 그게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기관이나 구역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그거잖아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우리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과 우리 모두가 화평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그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미랄이 그대로 죽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 하늘의 알갱이의 그 형체의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소재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곡식을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곡식으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 그래요. 고운 가루. 이건 뭡니까? 곡식 알갱이 하나하나가 전부 갈아 없어진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진 거예요. 알갱이 형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알갱이가 여러분 자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갈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빚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부서진 고운가루 된 나의 형체는 없어. 고운가루 하나가 여기저기에서 흩어져서 새롭게 뒤져진 거야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구역, 여러분 뭐 속으로 등등으로 새롭게 뒤져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안 부서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다 부서져. 나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새롭게 빚어져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기름 부은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하여 지켜 행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해. 예수께서 나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할게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난, 죽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뭐 하셨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느냐? 십자가는 죽음이야. 십자가는 고난이 맞아. 힘든 거야.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 피 흘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습니다. 그의 피 흘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시 산 거예요. 우리 거듭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면 우리도 죽을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끝났다. 이젠 끝이야. 아니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죠. 다시 사셨어요. 본인이 죽으셨던 그분이 사셨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죽을 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건 부활이 없어요. 다시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고만 앉아 있었다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피 흘리시면서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말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죽을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힘입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고난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고 보니 그것은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게 바울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자랑거리.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자랑거리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자랑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만 없으면 갈 수 있는데 십자가 때문에 망설이고 십자가 때문에 절망하고 십자가 때문에 포기하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힘,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죽일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교만이나 고집이나 욕심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이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죽이지를 못하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의 새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스스로가 누릴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내가 영성 있는 것 같고 해도요, 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죽이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내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서 아까 싸울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바로 뒤에 있잖아요.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대. 십자가만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봤던 가라서 6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라면 남보다 앞장서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고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다 없애버리고 치워버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자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는 역사.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그 길을 가신 거야, 예수께서. 사도 바울도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그 길을 간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린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인데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십자가 지게 하신 거거든요. 십자가도 은혜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계획하셨고 실행해 주신 하나님께도 그 은혜도 큰 은혜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와,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세상의 길을 떠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면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려니까 세상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길을 가려고 하면 이거 포기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 포기하고 천국 가는 길 포기하고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 세상 길을요. 어느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며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며 생명 주시길 원하고 참된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길이 평강의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한없이 한 거예요. 고난의 길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수없는 예언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 예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예언하신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 예언의 말씀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했는데 4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는 무슨 길?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간다.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당했다는 거예요. 슬픈 길, 고난의 길, 질고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도살장에서 어느 분이 보셨다는데요, 소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눈물을 흘리더래요. 소도 지가 죽는 걸 아는가 보지. 울더래요, 소가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그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길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 10절에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거늘. 질고를 당하게 하셨거늘. 그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표현된 이사야 선지자를 표현한 표현대로 또 실제적으로 겪은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창에 찔림과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이 엄청난 고난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며 왜 나를 구원하셨으며 왜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먼저 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계획하신 은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예수께서 가신 길. 우리도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면 또 누군가도 이끌어갈 수 있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능력심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